하나님 말씀 제목은 인간을 중심한 무용실제 세계와 유용실제 세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을 중심한 무용실제 세계와 유용실제 세계 두 번째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육신과 영인처의 상대적 관계 보시면 육신은 육심과 육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육심은 육체로 하여금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 부분을 말한다.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음성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만물로부터 섭취하여 이것들이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한 수소작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육신은 육심과 육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육심은 육체로 하여금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법을 말한다. 본능 같은 거죠. 본능이나 동식물 본능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음성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만물로부터 섭취하여 이것들이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한 수소작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보통 우리 흔하게 표현할 때 건강하려면 뭘 하면 건강하다고 하죠? 세 가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건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 그냥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건강하려고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강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먹고 잘 자는 건 중요한 건데, 태양과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당연히 생존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공기가 있고 태양빛이 있습니다.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빛하고 공기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공짜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요. 생존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기하고 이 태양빛은 똑같습니다. 공평하다. 먹는 거는 돈 많은 사람은 더 비싼 걸 먹을 수 있고 돈 없으면 싼 것도 먹을 수 있겠지만 생존에 필요한 태양빛하고 공기는 똑같이 공평합니다. 공짜예요, 공짜.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아주 절묘한 위치에 있다 이거죠.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적당히 태양과 거리도 그렇고, 응? 암석이 있어가지고 육지도 있는 거고, 이 태양풍을 막아주는 이 뭐라고 하더라 이게 자력선이가 있어요. 태양풍을 막아주는 것도 있고 절묘한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기쁨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시고 뭐부터 준비하셨다고요? 환경부터 쭉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육신 성장하려면 잘 먹어도 되겠지만 기본 공기와 태양광선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 이건 똑같이 인류 모두에 공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보시면 육신의 선행과 악행을 보면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화 혹은 악화한다. 이것은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게 어떠한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주어지는 요소를 생력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하고 악화한다. 이것은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게 어떠한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주어진 요소를 생력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이 있다라고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말로 좋은 일 했을 때, 누굴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봉사활동하고 위하여서 뭘 했을 때의 마음이 어때요? 기쁩니다. 칭찬도 듣고 마음이 좋아요. 근데 누군가를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르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막 하다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나쁜 놈이 막 악행을 저지르다가 나이를 먹고 얘기해요. 후배나 자식이나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뭐라고 해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멋모르고 막 나쁜 짓 해가지고 막 왕창왕창 챙기는 나중에 이게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 얘기입니다.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하고는 악화한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의 어떤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이다. 그렇듯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들어준 요소를 생명 요소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인체의 구성과 기능을 보게 되면 영인체는 인간의 육신의 주체로 창조된 것으로서 영감으로만 감독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또 천사나 무형세계로 주관할 수 있는 무형실체로서의 실존체이다. 영인체는 그의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으며 육신을 벗은 후에는 무형세계에 가서 영존한다. 인간이 영존하기를 염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인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 이중구조로 지음받았다는 얘기 제가 많이 설명했죠. 인간은 보이는 육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뭐도 있어요? 마음도 있다. 영인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영존하기를 염원하는 것이 이와 같은 영인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몇 번 말씀드렸죠. 육신은 늙어요. 근데 뭐는 안 늙어요? 마음은 안 늙어요. 안 늙어. 그래서 쉬운 말로 권력을 쥐면은 진시황 같은 사람이 뭘 찾아오라고 그래요? 불러서 차려당기는 거야. 안 죽을 것 같거든. 육신은 늙지만 마음이 안 늙어요. 마음은 안 늙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뭘 얘기한다고요? 라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피를 드셔도 라떼만 드시는 거예요. 라떼는 이랬어.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모습보다는 과거에 내 젊었을 때 모습이 더 좋아요. 기억이 더 좋단 말이에요.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늙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는데 응답하라 1994 제 93학번인데 대학 시절 중에 대학 2학년이 제일 행복했어요. 94년도가 제일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웠던 그 시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감을 하는 게 많이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또 응답하라 1988도 재밌게 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올림픽 열렸을 때. 그때도 행복했어요. 그때 교육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랬는데 막 생각하게 됩니다. 뭐가 안 늙어서 마음이 늙지 않으니까 자꾸 그때 기억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제 엊그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96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엊그제 군대를 갔었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군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또 라떼인데 우리 때 살았던 생활 내무반하고 많이 달라요. 엊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포대를 나왔는데 80명이 같이 살아요. 80명. 1내구간 80명, 2내구간 40명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가니까 8명이 있어요. 8명이 살고 각자 개인 침대가 다 있어요. 우리 쭉 긴 방에서 이렇게 잤거든요. 다들 연세 드신 분들 다 본가 이게 쭉 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개인 침대가 다 있습니다. 개인 침대가 다 있고 8명이 살고 동기끼리 살아요. 내무반에 고참이 없습니다. 내무생활이 편안한 거예요. 고참이 없어요. 고참이 없고 화장실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
당연히 이 좌변기에다가 이 샤워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냥 좌역기도 아니었고 좌변기도 아니었고 실외에 화장실 따로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보통 많이 볼일 보고 그래도 푸세식이지. 거기서 막 있었고 근데 요새 여기는 보니까 비데까지 싹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고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부대 안에 카페도 있고 PX 말고 카페가 따로 있더라고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고 보직 중에 PX 병이 있었는데 카페도 보직 있습니다. 카페 관리병이 따로 있어요. 카페에서 커피 타죠. 커피를 내려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점호를 하잖아요. 점호하잖아요. 9시에서 해가지고 뭐 아무리 늦어도 10시에 다 소등하지 않습니까? 점호하고 소등을 안 한대요. 12시까지 불 켜놓고 핸드폰을 하든 자유시간이에요. 이야 참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언뜻 본 게 아니라 좀 걱정됩니다. 이 당나라지 이게 무슨 12시간 잠 안 자고 핸드폰 하고 있다니. 뭐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왜 해요? 제 군 생활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니까 이 말이 돼? 이랬는데 예. 근데 요새 군대는 아주 많이 바뀌어가지고 에어컨은 당연히 다 있는 거고 저희는 80명이 사는데 선풍기 2대가 있어서 2대가 천장에 2대 달린 대로 살았는데 에어컨이 각각마다 8명 사는데 에어컨 다 달려있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 30년 전 기억이 또렷하게 나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좋아졌지만 어제 군부대 갔다 오면서 그제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국이 됐다라는 거를 많이 체감을 많이 했어요. 야 군대가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만 바뀌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막 신나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신나서 해요? 제 군대 생활이 떠오르니까 또렷하게 기억이 나니까 뭐예요? 인간이 영존하기를 영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인체가 있기 때문이다. 제 마음이 늙는 거예요? 안 늙는 거예요? 안 늙어요. 30년 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생활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다음 보시면 자, 영인체 구성을 보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사가 되어 있다.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한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의 두 요소가 수작용하는 가운데서 성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영인체 구성 보시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성으로 되어 있다.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한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의 두 요소가 수수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성장한다. 영인체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와? 생소와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의 두 요소가 수수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성장한다.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를 받는 반면에 육신에게 돌려내는 요소도 있는 것이니 이것을 생명 요소라고 한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동의하십니까? 자,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를 받는 반면에 육신에게 돌려보내는 요소도 있는 것이니 이것을 생명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역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치유함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 하죠. 뭐 기도원에 들어갔건 뭐 안수기도를 받았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있습니다.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는 반면에 육신에게 돌려보내는 요소도 있는 것이니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 요소라고 한다. 선신 역사.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아픈 사람이 안수기 돼가지고 멀쩡해지는 경우 있으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령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치유함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있어요. 요 살아있는 경험을 가장 많이 하시고 능력자이신 분이 원로 목사님이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20대 초반부터 요거 성령 역사를 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도 하고 그 얘기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뜻 안에 들어와서 개척교회에 나가서 강원도 가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을 하셨답니다. 유치원 선생님을 했는데 동네에 이장님인지 누군가가 어떤 아픈 청년을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선상 아파 죽는 데를 살려주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말 20대 초반이었대요. 아니 내가 의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서 너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는 조금 합니다라니. 그럼 됐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그 청년한테도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 생명요소, 영인체로부터 주는 이 생명요소 원로 목사님이 뭐예요? 쉬운 말로 성령사를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 거죠. 경험하신 분들, 구체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요 얘기. 자,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영인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뭐와 같다?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이 재림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셔가지고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뭐라고요? 행복론입니다. 행복한 인생이죠. 행복한 인생인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도표를 간략하게 그림 그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마음과 몸으로 이중구조로 지음받았어요. 맞습니까? 인생을 요렇게 나눠. 보이는 유형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뭐 더 있더라? 유형실체 세계도 있더라.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 한 5가지 있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더라? 보이지 않는 마음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몸은 늙어요. 근데 뭘 안 늙어요? 마음은 안 늙어요. 자,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 요 유무형실체 세계가 한 공간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겹쳐 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겹쳐 있다. 그래서 영향을 서로 어떻게 된다? 주고받는다. 아까 얘기했죠? 몸에 육신을 통해 내 마음이 선행을 하느냐 악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요 육신을 통해 주는 건 무슨 요소? 생명 요소라고 하는 거고 요 영인체를 통해서 받는 게 뭐라고요? 생명 요소라고. 성령 요소 받아가지고 병 치유함도 받고 은혜 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생을 요렇게 봐야 된다. 뭘 위해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딱 바라보는 관점이 요런 거예요. 요것만 유형실체 세계만 보면서 살아갔을 때에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 겹쳐 있으니까. 인생이 이렇다 이거죠. 자, 요 도표를 이렇게도 제가 많이 그렸죠?
1번, 2번, 3번. 어머니 태중의 10달. 뭘 준비해요? 지상의 100여 년을 준비하는 기간. 지상의 100여 년은 뭘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 요렇게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요와 같다. 요 그림이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1번 동그라미보다 2번 동그라미가 크죠? 하지만 공간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중첩됩니다. 2번 동그라미보다 뭐가 더 커요? 3번 동그라미가 더 커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니까. 하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겹쳐 있다.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요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을 요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기본 전제가.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요렇게 하셨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자,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는 뭐와 같다고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뭐가 나무고 뭐가 열매예요? 육신이 나무고 뭐가 열매예요? 영인체가 열매인 거죠. 육신을 토로해서 뭐가 성장한다고요? 영인체가 성장한다. 2번 동그라미 육신을 쓰고 있을 때에 뭘 해야 된다? 영인체를 성장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 3번 동그라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 요게 인생이다. 요렇게 규결 지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인생인 거예요. 성장은 2세, 3세, 1절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인생이 요렇게 봐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그 나이대에 맞게끔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있죠. 그죠? 학생 때 뭘 준비하는 거야? 당연히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이제 성인이 되면은 내 능력 발휘하러 가야죠. 뭐 선생님이 됐던, 뭐 공무원이 됐던, 뭐 축구 선수가 됐던, 뭐 직업엔 귀천이 없는 거니까 사업을 하던, 뭘 하든지 간에 가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기간은 학생 때 준비하는 거고, 각자 능력을 펼쳐서 사회생활 하는 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뭐다? 뭘 하는 거예요?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을 시키는 준비 기간으로서 2번 동그라미 이 100여 년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재림주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행복한 인생의 쉬운 말로 도표가 요거야. 인생을 요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여기만 바라보고 죽어라고 살아가지고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전달나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뭐? 생소와 육신으로부터는 뭐? 생명 요소가 잘 주고 받을 때에 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이제 복귀 섭리를 쭉 보게 되면 저희가 이 축복 가정들이 통일가의 아들, 딸들이 통일가 식구들이 인류 역사를 뭘로 본다고요? 어떤 사관이에요? 섭리사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기본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복귀 섭리가 쭉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뭐예요?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복귀 섭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복귀 섭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다시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찾아 나오는 섭리가 뭐예요? 복귀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관을 정립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성약시대 살아가고 있는 거고, 자, 예수님 왔었던 2000년 전은 지금 뭐예요? 요 신약시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본 역사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를 받으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전달나게. 하나님 어디에 거하신다? 영인체의 생심 안에 거하신다. 생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를 내가 끊임없이 잘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인체에 어디 항상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심 안에 하나님 항상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생심 안에 하나님 항상 거하셔야 되는 거.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써서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영인체의 생심이고, 그 생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거하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오셨던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오셨으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실천하신 분이야. 하나의 새로운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원수를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몰랐고 공평하신지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인 걸 몰랐다고 그냥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잘못하면 죽는 거야,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고 소외된 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구약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뭘 갖고 오셨다고요? 말씀을 갖고 왔다고. 말씀을 갖고 오셨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계시니 요 안에 예수님 하나님 실체가 됐으면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말씀대로, 신약 복음의 말씀대로 실천하시니, 원수를 사랑하고 내 우정을 사랑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래서 생육한 분,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시 오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말씀을 밝히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땅에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에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니? 쉽게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밝히 해명해 줄 거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주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림주님 뭘 갖고 오시는 분인 거예요?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인 거예요. 왜? 요만큼이 남았으니까. 이만큼의 말씀을 아직 몰라요. 그럼 재림주님이 갖고 오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신약 복음의 말씀의 토대 위에 재림주님이 갖고 오신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내 마음속에 품어야 내 생심 안에 누가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거할 수 있다고. 인생이 이런 게 이게 인생이었어요?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뭘 완성시켜야 된다고요? 영혼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근데
여기까지는 요만큼이 남아가지고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베드로는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왜 다시 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베드로한테 천국문 열쇠를 줬으니까 땅에서 어떻게 천국문 열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재림주님이 성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주님으로서 우리 누구를 맞이했어요? 우리 아버님 맞이하신 거 아닙니까? 문성민 선생님 재림주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통일교회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뭐라고 꼽을 수 있다고요? 구원론이 다르다고. 구원론이 다르다고.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신 재림주님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그 성약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내 영인체의 생심 안에 누가 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소를 받고 그 말씀대로 지상에서 살 때 생명 요소를 줘서 인생을 이렇게 살 때에 내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 내가 이 내 육신 쓰고 있는 요 몸뚱아리 쓰고 있는 요게 나무고 2번 동그라미가 남은 거고 열매는 뭐예요? 영인체가 되는 거고 요게 인생이라는 거고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3번 동그라미에 천국문 열쇠를 여기서 열었으니까 3번 동그라미 천상 천국을 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요게 통일교회의 성경의 말씀으로 펼친 구원론입니다. 이게 구원론이고 인생을 이렇게 보라 이거야. 이렇게 봐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재림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용건이 잘 듣고 있어? 우리 잘 듣고 있어? 준우도?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인생이구나. 이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해서 축복을 받은 분들이 축복 가정인 거고, 맞습니까? 축복 가정이 이렇게 이와 같은 인생은 이와 같구나라고 바라보고 행복한 인생을 함께 설계해 나아가고 있는 게 축복 가정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지금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아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귀한 사람들인 거야. 지금 이 시끄럽습니다. 계속 통일교회가. 그거는 이와 같은 깊이 있는 말씀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회의 기본 정체성인데, 구원론이고 인생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나무고 열매니까 완성을 시키려면 요만큼을 몰랐던 말씀을 알게 되었으니, 쉬운 말로 기독교에서는 죽어도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여기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 이거야. 여기서 성장시키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구나, 속사람을. 그리고 이 동네에 완성을 시키고 못 간 영혼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인생을 자꾸 힘들게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잘 듣고 있는 학생들, 여기 인생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이게 기본 베이스로 쫙 깔려 있어야 돼요. 특히
축복가정,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요 내용이 기본적으로 쭉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떠드는 막 이런 것들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로 이제 이번 기회에 정화가 될 겁니다. 뭐 시정할 건 시정해야지 못하겠어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는 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이 요 내용을 기본 본질로서 탄탄하게 뿔을 내리고 있어야 이거를 잘 그런 거고, 나는 이게 맞으니까 그냥 가는 건 가는 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탄탄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말씀을 상속받아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며 내 속사람을 지금 성장을 시키고 완성하는 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밖에서 떠드는 건 뭐 떠드는 거지.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밖에서 떠드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거. 우리 말씀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방대해요. 굉장히 방대한 얘기예요. 원래는 두께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두께 되는 책이 책이라면 책이죠. 책이 행복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그죠? 인생이 얼마나 복잡다단해요.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너도 살아봐라. 인생이 만만하지 않아. 얘기 안 해? 한다고. 근데 이 복잡다단한 인생을, 어떤 인생? 행복한 인생을 다루는 뼈대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굉장히 방대한 말씀인 거예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가 보다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이 행간에 숨어 있는 게 굉장히 심오해요. 철학적인 얘기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하면은 진짜 깨달음이 있는 거고 행복한 인생으로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막 하여간 잠입 취재도 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통일과의 이 모습이 무슨 뭐 기복신앙처럼 맨날 막 영적인 거나 찾고 이런 걸로 막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하는 경향도 있죠. 이런 건 보도를 안 하잖아요. 통일교의 텍스트는 이거다. 이런 얘기 안 해.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언론의 특성상 뭐 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저쪽으로만 막 왕창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아버님의 삶은 명확합니다. 이 말씀, 이 복기섭리라고 하는 복기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는 재창조의 섭리고, 그래서 뭐로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쭉 밝혔어. 하나님 창조부터 타락이 뭐고 쫙 밝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산다 밝혔습니다. 그럼 밝혔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삶을 보면 그래요. 밝혀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시대의 사안이 본인들 이름을 어떻게 해라? 포고해라. 아버님의 기본적인 본질은 없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지. 인생 이렇게 바라보면 타락하지 않고 이렇게 인생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종교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종교는 없는 거예요. 당연 유명실체 세계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종교라는 게 없는 거지. 그냥 인생 이런 거지. 하나님 당연히 계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뭐예요?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아담 에와가 일문일답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사는 거지. 맞습니까? 아버님 밝힌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사니까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 본인들 이름으로 뭐해라? 보고해라. 중보자가 없다. 중보자 필요 없다 이게.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지를 보게 되면 재림주님은 이 복귀 시대, 복귀 섭리 가운데에 종교가 필요했었던 것 뿐이지, 메시아가 재림주님 와서는 결국은 인생이 이런 거야. 그냥 인생이야, 인생.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렇습니다. 종교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에 종교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건데 복귀 섭리를 보게 되면 이 시대, 복귀 타락되기 이전의 시대를 보게 되면 인생은 이런 거야. 자연스럽게. 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이 이런 거야. 여기까지는 알죠. 어머니가 임신해야 태어나잖아. 여기까지 알아. 근데 여기도 있어. 파악을 모르는 것도 있는 거야. 뭐 어디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사육이 이뤄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줬다. 이게. 아버님이. 메시아로서 삶을 당신이 밝힌 말씀대로 명확하게 살다가 성화하신 거예요. 진리 말씀 이런 거야. 인생 이런 거라고. 종교는 없어. 원래 인생 이런 거지. 타락해서 이 동네가 있는 걸 모르는 것 뿐이지, 까먹은 것 뿐이고 무뎌진 것 뿐이지, 인생 이런 거야. 그래서 육신수구 시대에 잘 성장시키고 해야 되는 거야. 죽어 천국 가는 건 없어. 여기서 열려야 열리는 거지. 그걸 하신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신 거 아버님이? 네 이름으로 기도해. 이제 기도가 아니라 보고하는 거. 보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 보고하는 거지. 여기서 이 시대에 사니까. 이게 재림주님의 가르침이고 이대로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통일교회의 기본 본질이에요. 이게 기본 본질입니다. 본질인 거예요. 이게 기본 본질인 거예요.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성령 역사 당연한 거야. 있으니까 뭐 당연해. 신기한 게 아니죠. 신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 말씀이 탄탄하게 다져지고 뿌리가 내렸으면 막 이런 걸 할 일이 없어요. 맞습니까? 청평 가가지고 하는 거나 집에서 하는 거나 차이가 뭐가 있어? 물론 환경적으로 거기는 좀 집은 예를 들어서 공간이 좁고 했다면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겁니까? 이 말씀을 쭉 공부하면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가지고 내 안에, 내 생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냐 못 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오십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을 표현한 수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있다. 그럼 내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집에서 잘 살면 하나님 누구랑 함께 하시겠어요? 나 함께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하고 그게 본질인 거지. 이게 본질인 겁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야. 청평은 말 그대로 수련소지. 그냥 수련 잠깐 받으러 갔다 올 수도 있지. 본질이 아니죠. 근데 언론에서 떠드는 거는 저게 본질인 것처럼 떠드는 거예요, 지금. 떠드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본질입니다. 성장하는 2세, 3세를 잘 배워야 돼, 이거. 이게 본질인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구속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진리 말씀대로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살면 되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사는 거지. 뭘 와라 가라 할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인 거야. 이게 본질입니다.
떠들고 있는 거는 언론 특성상 이슈몰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아들, 딸들, 축복가정들은 요게 본질이란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삶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영인체 완성. 영인체는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적 산기간을 거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소생기의 영체를 영영체라 하고 장성기의 영체를 생명체라 하며 완성기의 영체를 생명체라고 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함으로써 사회기대를 완성하면 생명체가 되는데 이러한 영인체는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시면 소생기의 영인체를 영영체라 하고 장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 하며 완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달리고 있겠어요? 재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영인체는 어디를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체를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 생명체가 되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함으로써 사위기대를 완성하면 생명체가 되는데 이러한 영인체는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가 되는 방법이 뭐냐? 생명체가 되는 방법. 자, 인생 요렇게 요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재림주님의 말씀대로 요게 인생인데 그러면 지상에서 2번 동그라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육신을 토로해서 내가 생명체가 될 거냐 이거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뭘 이루어야 된다?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담과 여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중심한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재림주님께서 주신 뭐예요? 생명체가 되는 방법. 다른 말로 재림주님께서 주신 지상 천국 열쇠를 여는 방법. 어디 있더라? 요 가정적 사회기대에 있더라. 다른 말로 구원의 화두가 행복한 인생인데 행복한 인생이 어디더라? 가정에서 사회기대를 하나님 중심하고 이뤘을 때 이루어지더라. 다 여기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로. 다른 말로 구원의 장소는 또 어디예요 그러면? 역시 가정 안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은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니 하나님 보여주면 넓은 하나님 있는 거야 얘기는 하셨지만 요만큼 남았잖아요. 땅의 얘기 못 알아들으니 하늘의 얘기는 내가 재림할 때 알려줄 거야 하고 가신 거 아닙니까? 요만큼 알려주신 말씀의 결과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를 지상에서 성장시키는 방법, 생명체가 되는 방법 어디 있더라? 축복가정 안에 있더라. 구원의 장소는 어디더라? 축복가정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방법 600여 권이 넘는 말씀 한마디로 함축한 말씀이 뭐예요? 위하여 살아라. 삼사랑을 실천해라. 어디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거. 이런 얘기를 타레고 떠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통일교회 가르치면 여기가 귀결된다. 이런 얘기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는 하네 아주 그냥.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그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을 중심하고 누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어르신들 한 3, 40년 넘게 부부생활, 가정생활 해보셨지만 쉬워요? 쉽지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도 지금도 하나 되기 위해
이거 진짜 도 닦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축복 가정들에게 이거 어려운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천국 생활의 훈련의 핵심 노하우가 뭐예요? 위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 사는 거예요. 위에 주려면 뭘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되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워. 타락성의 핵심이 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비운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계속 공부했죠?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다고. 얘가 끊임없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계속 여기 이거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귀는 쭉 공부했죠? 믿음의 기대 위에 뭘 쌓아야 돼요? 실체 기대 쌓아야 되는데 확률로 보니까 어느 게 어려운 거예요? 실체 기대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 사람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믿겠다는 듯 할 거야. 내가 나를 욕을 하든 손가락질하든 내가 믿겠다는 듯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돼요. 근데 뭐가 안 돼? 하나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야. 억울해.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억울해. 하나님만은 아시죠?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편이잖아요. 좋은 일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줘서 감사한 거예요. 항상 내 편인 거야. 하나님 언제나 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 그죠? 안 보이니까 내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위로해줘도 감사해요. 도와줘도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 근데 눈 떴더니 남편이 보이고 나 부인이 보여.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야.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맨날 내 편인데 저 양반은 내 편이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눈 뜨면 뭐라 그래? 하나님 내 편인데 맨날 바가지만 긁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이거. 안 보이면 믿기가 쉬워요. 안 보이니까. 들리지도 않아 잘. 그죠? 내 편 같아 맨날. 눈 뜨면 보여. 말도 안 해? 부딪혀. 그죠? 그런 겁니다. 근데 진짜 행복은 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건 좋아요. 억울한 일 당연히 하나님만은 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줘서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눈 떴어. 아무도 없어. 허전한 거야. 허무한 거야. 순간은 은혜롭고 감동적일 수 있어요. 근데 외로워. 맨날 하나님 찾아? 위로받아. 또 외로워. 누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필요한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창조했으니 쉬운 말로 남성적인 하나님이고 여성적인 하나님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니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위하여 주는 삶을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사랑을 잘 주고 받아야 속사람이 성장하고 완성을 한다. 이게 진짜 완성되는 구원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믿어도 천국 간다? 다시 와야 돼 이거. 2번 동그라미로 다시 와야 된다 이거예요. 재림주님 밝힌 내용이 뭐예요? 행복한 인생을 다루는데 진짜 완전한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더라?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사탄이야 시험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까먹어. 자꾸 까먹고 중요하게 실체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나라고 하는 게 튀어나왔다니까. 중요한 시간에 튀어나와. 공부는 했어요? 시험 볼 때 까먹는 거지 이게 지금.
그거 빵점 맞아. 또 빵점이네.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자꾸 반복 공부하는 거 이게.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부인과 남편이 맞닥뜨렸을 때 부자지간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렇지. 위하여 사는 삶을 살려고 내가 축복받은 거고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위하여 사는 삶 살아야 나를 비워야지 해야 되는데 순간 나라고 하는 게 올라와가지고 싸워. 그럼 다시 해. 왜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정해놨어요. 이거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첫 출발점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주어졌지. 나를 이렇게 원인자가 딱 가야 할 길을 정했어. 이렇게. 야, 이대로만 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딴 길이 없어. 딴 길이 없습니다. 가다가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여기 가야 돼. 야, 못 갔어요. 딴 길로 가자. 이게 안 된다고.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가려니 3번 동그라미 갔더니 어머 안 됐네. 다시 2번 동그라미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 이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축복 가정들이라면 이거를 어디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당대에 마무리 짓는 게 낫지. 3번 동그라미 가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2번 동그라미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겠어? 그럼 되겠어 이게? 안 되지. 안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무슨 표현을 썼어요? 천국 생활에 뭐 한다고?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훈련. 이 훈련을 왜 한다고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 이거. 손바닥 뒤집듯이 쉬우면 훈련이 뭐가 필요해요? 어려우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지금? 생명체가 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생명체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축복가정 안에서 이루기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생활 중 육신과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육성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험해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험할 수 있다. 영인체의 선화도 육신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인체의 번식도 육신 생활에 의한 육신의 번식과 함께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영인체의 선화도 육신 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선화. 자, 이런 거예요. 아까 동그라미 3개 그린 것처럼 자, (1번) (2번) (3번) 영인체 지상에 내가 살고 있으면은 내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가지고 다시 용서 구하고 해.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여기 갔어. 3번 동그라미 갔어요. 그럼 영인체 여기 육신을 벗은 영인체의 선화는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와야 돼. 후손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와야 되는 거예요. 영인체의 선화도 육신 생활의 속죄로 인해서만 이루어진다. 육신 속일 때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하면 돼요. 풀 수 있어. 하지만 이걸 못하고 3번 동그라미 갔어요. 그러면 속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어디로 와야 돼? 2번 동그라미 와야 돼.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몇 번 드렸어요.
전설의 고향 얘기했어요. 처녀 귀신이 누굴 찾아가요? 사또를 찾아가. 쥐가 풀지? 근데 왜 사또를 찾아가는 거야? 못 풀거든. 못 풀어. 풀어줘야 돼. 이해되십니까? 전설의 고향도 이 말씀 몰랐어도 어진간하게 알긴 아는 그런 게 있는 거지. 알긴 아는 거야. 정확하게 몰라도. 내가 못 풀어. 하도 찾아가야 돼. 3번 동그라미 있다. 2번 동그라미를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후손을 찾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후손이 고생하는 거지. 나를 자꾸 건드려. 나라고 하는 걸로. 그때에 그게 맞닥뜨렸다는 얘기를 아까 표현한 겁니다. 나를 건드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참사랑을 실천해야지. 나를 비우고 외에 사는 삶을 실천해야지. 그때에 선화가 되는 거야. 조금 선화가 된다는 표현이나 부활이 된다는 표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때 부활하는 거, 그때 영인체가 선화되고 부활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우리한테 무슨 타이틀도 붙었어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에도 붙어 있는 거야. 왜? 혼자 구원을 못 받아? 누구한테 와야 돼요? 와야 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왜?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성약에 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성약 시대에 하나님이 내 생심 안에 거할 수 있는 내용이 뭐다? 성약의 말씀인 거거든.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 축복까지. 그래서 배시한 거예요. 김씨가 됐든 이씨가 됐든 박씨가 됐든 온다니까요. 와야 돼. 그때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뭘 해야 돼요? 실천할 때 선화가 돼. 다른 말로 부활이 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얘기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이 3번 동그라미는 예를 들면 여기가 예를 들어 지옥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 지옥에 있는 영인들이 여기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 왜냐? 천국은 쉬운 말로 공기가 뭘로 채워져 있다고요? 참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럼 여기를 가려면 참 이 지상에서 2번 동그라미 있을 때 내 속사람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 참사랑의 완성자. 참사랑의 완성자가 된 사람만이 육신을 벗으면 여기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숨 안 쉬고 얼마나 살 수 있어요?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도 30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1시간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보통 사람은 1분도 못 넘기기 힘들어요. 숨을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배고픈 거는 3일도 참아요. 그렇죠?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숨 쉬는 건 못 참는다 이거죠. 가, 보여, 가.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길어야 1분이야. 다시 와야 돼. 춥고 배고프더라도 숨 못 쉬는 건 낫잖아요. 춥고 배고프는 거 없어. 근데 숨을 못 쉬어. 와야 돼.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더 가려고 2번 동그라미 온다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아버님 말씀이에요. 천국은 다 공기가 뭘로 돼 있다? 참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2번 동그라미 안에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한 게 우리 모든 인생의 공통된 목적지입니다. 직업은 다 귀천이면 다 달라요. 하지만 삶의 목적지는 똑같은 거예요. 내 속사랑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한 100여 년의 인생 도정이 우주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참사랑이 완성자 되려면 혼자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혼자 사랑을 못해. 남자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자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버님, 제가 표현해야 된다라는 설교 말씀 때마다 그 텍스트에 나오죠? 누구보다 더 귀하다고요? 하나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님 말씀이. 왜? 부부가 되지 않으면 참사랑을 할 수가 없어. 참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부인에게 누가 필요해요? 남편이. 남편에게 누가 필요해?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천하를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난 게 축복 가정들인 겁니다. 이게 축복 가정의 가치예요.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텔레비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축복받은 통일교 축복 가정들은 말이야,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가치관이구나.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축복의 기본 본질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축복 가정들이 기본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잘해야 된다고요?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진심을 담아서 미사역으로 섞어가지고 막 감언이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닫고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토대 위에 진실되게 부인을, 남편을 대해야 되는 거지. 사람은 영물이어서 한두 번 거짓말하는 건 속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식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다라고는 안 속습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고, 구원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내 속사랑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이게 축복 가정들의 그 기본 통일교인들의 기본 정체성인 겁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지금 언론한테 자극적으로 막 총알 떠드는 건 또 본질이 아니고 왜곡됐고 그런 거고 자극적으로 하는 거고, 본질은 어디다? 여기가 본질인 겁니다. 말씀대로 각자 처소에서 국제가정이 됐던 한국에 살던, 일본에 살던, 미국에 살던, 아프리카에 살던 이 본질이 이대로 축복받은 모든 전 세계 축복가정들이 삶을 살아갈 때 진리 말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고, 뭐로 증명할 때요? 삶으로 증명할 때 이 말씀이 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논리로 이론으로 하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개똥철도 맞다고 빡빡 우기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대는데 어떡할 거야? 살으라고 해야지. 알았어. 어떻게 해? 죽여 살려고. 뭘로 증명해? 삶으로. 60평생, 70평생 나 이렇게 살았어.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 큰 변수 없이. 이 진리 말씀을 살았더니. 그 진리 말씀이 맞아. 그럴 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맞습니까? 예. 잘 살고 계십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할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통일교의 본질이 뭡니까? 행복한 인생을 삶을 화두로 던진 재림주님의 가르침이 뭔가? 이 본질인 거지.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거. 얼른 떠드는 자극적인 게 그럴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 누구부터 점검을 다시 해야겠어요? 나부터 점검을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해서 심기일전에서 다시 단단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축복 가정답게 어깨를 펴고 행복한 삶을 함께 영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함께 하시겠어요? 본질을 돌아가서 축복 가정의 정체성을 바르게 새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주 기도드리겠습니다.